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특이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이 하박국을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두 구절에 등장하는데, 오늘 1절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 더 프라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라 부르는 경우는 하박국이 유일합니다. 성사학자들이 하박국을 좀 특이한 선지자다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박국서에만 2번 등장하는 이름인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하박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크에서 나온 이름으로 생각해서 하박국을 씨름하는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을 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듯 항의성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하박국서에서 보여주는데, 정말 하박국의 이름이 씨름하다와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등장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 1장 펴고 계시죠? 하박국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위에 제목이 뭐죠? 하박국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하박국 3장 3절 중간에 보시면 셀라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3장 9절에도 가보시면 중간에 셀라가 등장합니다. 이 셀라는 찬양대가 합창할 때 음의 장단을 조절하는 음악 용어인데, 하박국 3장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알려져 있지만 훗날 성전에서 합창으로 부르던 노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서 마지막에 나오는 자료인데, 자, 하박국 3장 마지막 19절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마지막 기록.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자료의 근거에서 하박국은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의 대원이든지 아니면 레위 자손의 후손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런 표현은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 선지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하는데, 원래 나비란 뜻은 대언자, 영어로 spokesman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성경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을 선지자라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말씀을 대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에는 선지자가 드리는 2번의 질문과 그리고 2번에 걸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2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항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본문은 여호와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 않고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느 때까지리까 이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리까? 성경에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남유다를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진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유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에 하박국은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 사이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그 마음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나온 단어를 보시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것이 그 당시 유다 사회가 안고 있는 실체였고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실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선지자는 4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속한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어느 때까지일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날카롭게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바로 서면 형통의 시대가 임하지만 말씀이 해이해지면 패역의 시대가 임한다는 것이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박국의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남유다 왕은 기억하세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평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할아버지,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할아버지 선친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야김을 악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전형적인 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예레미야 22장 13절 기록을 먼저 띄워주실까요? 이게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인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가 이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호야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입히고 자기를 위하여 붉은 빛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며 살았던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향해서 탐욕과 포악을 행하는 자라고 예레미야 22장 17절에서 날카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마지막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금했고요, 뺨을 내려쳤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을까? 자, 이제 성경 한 번만 직접 찾겠습니다. 자, 구약 1111페이지로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함께 읽을 텐데요. 구약 1111페이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을 직접 찾아서 우리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까지 일어났을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드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리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을 보십니다. 4절 보시면 율법이 해이에고라는 구절이 나오죠. 해이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시되다, 마비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야김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 말씀이 마비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내고 화롯불에 땔감으로 던져버린 여호야김, 그의 최후도 던져버려 매장당하게 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22장 19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것이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무시당함으로 유다 사회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의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정의가 무너지고 유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소리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처절하게 외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부르짖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유다 사회가 병들고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눈여겨보세요. 죄악이라는 단어, 폐역이라는 단어,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지금 일어났다고 선지자 하박국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죄악이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죄악, 근본적인 악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유다 사회를 망가뜨리는 근본적 악이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에 있음을 하박국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폐역, 이게 고난 또는 고생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물리적인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겁탈과 강포, 두 단어 모두 다 폭력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특히 위정자들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왜 율법이 해이한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저는 4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많은 수의 군대가 소수의 군사를 포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것은 의인보다 악인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사회가 망가져가는 이유였고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4절 마지막 보시면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하박국은 지적하고 있어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는 것을 성서학자들은
구부러진 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정의. 유다 사회에 구부러진 정의가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권세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불의를 정의처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공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법을 오히려 불의를 양산하는 도구로 남용하면서 유다 사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구부러진 정의가 통하면서 공동체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정말 선출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뉴스를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응하는 자로 세운 사람이 이게 바로 권세자들입니다. 다스린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있느냐? 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율법이 해이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해이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많다 보니 의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 의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립니다. 악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니 의인들도 거절의 용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정의가 불의를 다스리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존중받는 거룩한 공동체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4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해이해지면 폐역의 시대가 오지만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면 형통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해이해지면 폐역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면, 말씀의 권위가 살면 형통의 축복이 만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여호야김의 할아버지 선한 왕 요시야입니다. 자, 이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의 궁전을 짓지 않았고 자신의 궁전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랬느냐? 므낫세 시대에 성전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 보시면 므낫세 시대에 성전이 어떻게 망가졌느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마당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1월 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이름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운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을 때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잊혀지고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열왕기하 22장 8절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뭐예요?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 아들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말씀이 잊혀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갖다 주었고, 서기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갔을 때 그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줬던 반응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보시면 서기관 사관이 왕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제게 주었습니다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은 바로 요시야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어떤 배경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원했던 요시야, 유다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주는 언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3장 3절이에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서야겠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성전 안에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창의 집. 남창의 집이 뭐예요? 종교 사제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어린 미동 소년들이 있었다는, 그게 남창의 집이. 그걸 요시야가 허물었어요. 열왕기하 23장 6절과 7절 보시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여주는 기록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내다 버렸고요,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뭘 헐었다고요? 남창의 집을 헐었어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요시야가 이처럼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요시야 시대에 형통의 축복이 임했다고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메모해 주셨다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요시야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면 형통의 시대가 임하지만 말씀이 해이해지면 폐역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악함과 잘못을 탓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비겁함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야김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율법이 해해졌을 때 폐역의 시대가 임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섰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이 시대에 요시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말씀에 해해진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유다 사회가 폐역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구부러진 정의가 통하고 권세자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시대가 악할수록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시편 73편 12절부터 보면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을 보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구나. 현실을 보는 시편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도요, 의인이 무시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박국서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지 어느 때까지일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1절에서 4절까지거든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선지자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1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2절 가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이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17절까지라면, 자, 하박국 2장 2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이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이게 하박국서의 구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진리였습니다. 자, 유다 사회의 폐역함을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요 6절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굴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나님 응답했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신바빌론 제국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유다 자손들이 먼 이방 땅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살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이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6절 말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의 소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 가셔서 자, 우리 중요한 단 하나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읍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표시해 주세요. 기다리고, 중요한 단어예요. 기다리다. 히브리어로 짜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의인의 소망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2장 4절 마지막에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소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다림 응답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악인이 득세해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려낸다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 마지막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받으면서 두 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한 번 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유다 사회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악인 때문이라고, 세상이 잘못되기 때문이라고 탓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우리의 비겁함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정치는 여전히 썩어 있고 위정자들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실망을 주며 반복된 잘못된 이 공동체의 현실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인의 소망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의인의 소망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남을 탓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의 시대에 열린 것을 확신하며 의인의 소망에 그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다가오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